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모시며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의 능력의 지팡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역 인도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오후역이 드린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화답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이 숫자와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크기, 인맥의 숫자, 교회의 규모 등 눈에 보이는 조건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이 거대한 적 앞에 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놓고 보면 적지요. 부족해도 4배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절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여 300명을 뽑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기준과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끊어졌는데 나머지 줄도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멈추고 줄을 갈고 다시 할 것 같은데 그 한 줄로 완벽한 연주를 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이 연주를 듣고 기립박수로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지요. 그 연주가 끝난 후에 그는 관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기를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수억하는 바이올린이라도 초보자인 우리 같은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면 낑낑거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명연주가의 손에 연주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명곡이 연주가 된다는 것을 파가니니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완벽하고 숫자가 많아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보잘것없는 한 줄의 바이올린 현 같을지라도 우리 삶을 연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명연주가의 손에 들리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명연주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악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야말로 위대한 명곡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연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래서 명연주를 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일상 속의 작은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남은 1만 명을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태도로 두 부류로 나눈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명과 9,700명으로 나눈 거지요. 이 9,7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신 사람입니다. 경계를 풀고 그의 갈증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와 있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와 있지요. 그런데 이 9,700명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을 보십시오.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계를 한다는 거지요. 경계를 한다는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 전쟁터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9,700명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300명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엎드려 물을 마시는 것, 손을 핥아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뭘 하는 자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은 구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휴지 한 장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신입생을 뽑는데요,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후보자들을 면접실로 안내하는데 그 복도 한가운데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그 휴지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면접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보자가 그 휴지를 보고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고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후보자를 데리고 면접실로 인도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인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의도적으로 놓아둔 평소 태도와 인성의 시험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내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휴지를 주었습니다 하고 끄떡한 거지요. 그때 면접관은 면접도 하지 않고 당신 합격이요,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평소의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놓아놓았던 시험이란 거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죠? 아마 수백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휴지를 보지 않고 지나간 거죠. 여러분, 휴지입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워서 휴지통에 버려야지요.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면접자는 그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닐 회사는 내 회사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회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니 치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인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달아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어진 일에 또는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깨어 있는지를 살피는 거지요.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증이란 본능 앞에서도 영적 긴장을 잃지 않았던 300명의 용사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태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4층까지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도 있고 계단으로 걸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단에 걸어올 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때로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주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예배당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지요.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죠. 그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올라와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터벅터벅 올라온다면 평소에 우리 마음이 아마 그거 정도 가지고 목사님 뭘 째째하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하나가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태도를 지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은 세상의 위로보다 사명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9,700명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거나 때로는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내 목을 축이는 나의 필요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섰다는 사실이죠. 사명자는 안락함에 취해 무장해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위로나 안일함에 빠져 영적 무릎을 꿇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주는 달콤함, 당장의 갈증과 육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 기억하고 영적인 야성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입니다. 결국 시냇가에 남은 자는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3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전쟁터의 장군이고 여러분이 그 전쟁터의 3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기드온과 이 300명은 몇 13만 5천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자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획했을까? 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셨을까?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였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현실은 300명 대 13만 5천 명입니다. 세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전쟁적으로 병법으로 보면 백전백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00명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병법을 다 동원해도 백전백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면 그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지요.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현실이 내 눈에 보일 때는 불가능하고 백전백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백전백승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인간의 힘이나 군대의 규모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300명으로 얼마든지 이기는 병법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숫자로, 크기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값,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탁 버티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지요. 절망스럽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절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유통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2마리가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우유통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지요. 그래 나머지 한 마리 개구리는 끝까지 자기의 힘이 있을 때까지 팔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딱딱한 버터를 딛고 우유통을 빠져나와서 산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승리를, 때로는 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학력이나 배경이라는 무기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엎드린 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300명으로, 여러분 300명이 칼과 창을 들지 않습니다. 방패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줄인 것도 참 그런데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기도원이 여러분 기가 찼을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꿈을 통해서 그 미디안 그들의 병사들이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는데 그들의 300명의 용사에 든 것이 뭡니까? 항아리, 나팔, 그리고 횃불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나팔, 횃불이 전쟁의 무기입니까? 전쟁의 무기인가요?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손에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해야죠. 나가더라도 한마디 해야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왜 항아리고, 왜 나팔이고, 왜 횃불입니까? 칼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린, 나팔을 불면서 깨뜨린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을 통하여 누가요? 미디안 자기끼리 싸우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뭐요?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300명으로 손에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걸 답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왜 항아리입니까? 왜 나팔입니까? 왜 횃불입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크고 많고 때로는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도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빈손이지만 이 빈손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때로는 기적과 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빈손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은 깨어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일상의 사소한 작은 순간에도 영적인 무장을 풀지 않는 300명의 용사를 찾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들란 것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시간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하여 대장장이는 쇠를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꺼내어 수천 번을 망치로 내리치고 다시 차가운 물에 담그기를 반복합니다. 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 불순물을 빼내는 담금질의 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전쟁터에서 적을 단번에 베어넣을 수 있는 단단한 예리한 명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숫자를 줄이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것을 줄이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란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인간적인 의지를 빼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날카로운 성령의 금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갈증에 취해 영적인 경계를 풀고 엎드려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빈 항아리, 나팔, 횃불뿐이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주를 받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빈 손, 빈 항아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광스러운 기적도 경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자를 세우시고 그 자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숫자가 부족하고 능력이 미약해도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은혜와 복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